11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은요. 사실 가데스까지의 여정, 그리고 가데스에서 생긴 일 보시면 반란, 반역, 불평, 불만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일들이 벌어진 게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점 심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데스 사건을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사실상 40년은 불평했던 그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는 바로 그 일을 일어나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게 오늘부터 15장, 이제 색깔이 잘못됐네.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 이제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크게 4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15장이 거룩에 관한 규례와 계명 지킬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이 이제 고라다단 반역 사건, 아비람의 반역이 나오고, 이 반역 사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17장에, 그리고 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통정리하시는 이야기들이 18장에서 19장까지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고라에서 이 16장부터 시작되는 고라의 반역 사건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는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 광야 시대에 어느 때쯤에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16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16장부터 19장까지가 묶여있는 하나의 이야기고요. 그렇게 보면 15장이 독립되어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민수기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를 설명할 때 민수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나의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사건 뒤에는 율법 이야기, 사건, 율법, 사건, 율법, 이런 식으로 민수기가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의 이야기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하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징계를 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건의 이야기가 대부분의 징계받는 이야기고, 잘못했잖아요. 그런 그들을 다시금 율법으로 교육한다. 사건과 율법의 재교육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민수기의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보면 15장의 이야기는 고라다단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데스 바냐 사건에 붙어 있어야 맞는 거죠. 가데스 바냐에서의 그런 불평 불만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율법의 재교육이 들어갔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민수기 구조를 본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15장에 넣었어요. 왜 광야 사건이냐. 네,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게 가데스 바냐 이후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요. 광야 시대를 살았던 40년에 38년 동안 광야를 살잖아요. 가데스 사건 이후에 38년인데 38년 4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언제인진 모르지만 어느 때에 주신 말씀이 15장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38년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가데스로 올라갈 때 고라다단 사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금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5장의 이야기로는 광야 때 있어진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의 구조를 본다면 의도적으로 어느 때 주어졌는지에 대한 시점을 빼놨어요. 15장에 그런 시점은 없지만 이 이야기가 가데스 사건 뒤에 이 이야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가데스 뒤에 거룩에 관한 규례와 계명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읽도록 의도적으로 레위기를 기록한 사람이 한 게 아니냐. 의도적으로 고라다단의 사건과 묶여져서 광야의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15장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라. 이것이 광야, 가데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너희가 읽을 때는 같이 봐라. 그런 의도로 15장을 기록했다, 위치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15장을 앞에서 본다면
광야에서 15장이 광야에서지만 사실은 가데스에서 생긴 일 14장 45절 뒤에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이 더 이해를 돕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제사에 관한 율법이 31절까지 나오고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에 관한 규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32장에서 36절까지, 그 다음에 옷단귀에 다는 술에 관한 게 37절에서 41절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15장에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가데스 바네 사건이 이어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관점으로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사에 관한 율법입니다. 뭐 제사에 관한 율법이니까 제사에 관한 율법 우리 다 알잖아, 다 본 거고 다 공부한 거죠.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왜 엿대 줬는가, 그리고 이 안에는 또 특별한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조금 시작하는 말씀이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2절이에요. 그러니까 15장을 이해한다, 가데스 바네 사건 이후에 15장을 같이 놓고 볼 때 2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반란, 보고를 하고 나서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땅은 그 민족들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그 땅의 노예가 될 거다라고 그 사람들이 선동했단 말이죠. 그 선동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에 동요해서 같이 울며 밤새도록 울면서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일어나서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20세 이상에 계수되어졌던 사람들은 다 죽을 거다. 전쟁에 책임을 지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은 38년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고, 무엇을 약속했어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노예가 될 거라고 했던 처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은 도리어 그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38년이라고 하는 40년, 출애굽으로부터 40년이죠. 그 40년의 세월은 사실상 광야에서 무슨 훈련받고 고난받고 그런 이야기보다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죽는 기간인 거예요. 다 죽는 기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그들이 다 죽는 기간이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났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20세 이상의 계수됐던 사람들, 전쟁에 책임을 진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서는 우리가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광야로 가라 했는데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시내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남쪽 광야로 안 가고 북쪽으로 가겠다고, 우리 올라가겠다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했는데 그것도 말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놓고 브엘사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 무서운 애들이 있으니까 글로는 차마 못 가겠고 동쪽에 아랏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가 도리어 거기서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게 패해서 호랑아까지 도망쳐 왔어요. 도망쳐 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갑자기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15장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니들이 정복할 땅 아니고 니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 줄 거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왔는데 그 제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주는 말씀은요, 민수기에서는 너희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드릴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약속.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드릴 제사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물도 달라요. 추가가 됐어요. 보면은요.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먼저 소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흰이라고 하는 단위는 3.5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3.5리터. 그러니까 뭐 4분의 1 되니까 한 1리터 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운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 기름에다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소제로 드려라.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서. 소제는 뭐죠? 미느하라고 그랬죠. 소제가 미느하라고 하는데, 소제라고 하는 게, 미느하라고 하는 말이 원래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선물이라고 하는 게 뇌물의 성격이 아니라 경외, 감사, 경의, 막 충성,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소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 땅에서 너희는 미느하를 드려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로 돼요?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광야 사는 사람들이 고운 가루가 있을까요? 곡식 가루가? 당연히 없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고운 가루는, 여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는 곡식 가루거든요. 밀이나 보리를 빻아서 만든 고운 가루, 밀가루 이런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8년, 40년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은 만나 먹고 살잖아요. 고운 가루가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져서 거기서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게 고운 가루예요. 소재. 그 땅에서 너희가 농사하여 추수하게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드려라라는 거죠. 내가 드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뭘 주라고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하라. 원래 번제라고 하는 게 올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거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도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런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제로 포도주를 넣으래요. 원래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인데 포도주를 넣으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로 만드냐? 포도로 만들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뭘 들고 왔어요? 포도 송이를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 포도로 만들으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서 전제로 드려라. 그 땅에 나는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라는 거죠.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을 섞어 준비하고, 순양이면 또 소재로 하나님 앞에 선물 감사의 의미로 고운 가루를,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예, 포도주도 다 그 땅에서 얻게 될 소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예, 올라나 뭐 소원제나 어떤 화목제, 셜라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이건 자원에서 드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냐? 소제. 계속해서 원래 소제가 포함되지 않아요. 번제는 번제로, 소제는 소제로, 화목제나 속죄제나 각각의 제사가 따로 존재하는 거고, 가끔 소제를 번제 때 화제로 같이 태워서 드리는 경우는 있지만, 11장 레위기 10장 아니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에는 독립된 제사들로 설명이 되어졌는데, 민수기에서는 그 번제를 드릴 때도 화목제를 드릴 때도 뭐 하라고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서 그 숫송아지가 드리고, 또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아라. 그러니까 번제가 됐던 올라가 됐던 미나가 됐던 셜라밈이 됐던 무조건 거기에는 뭘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 땅에 나는 소산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터니 너희는 그 땅에서 그 땅의 소산으로 나에게 제사 드릴 때 그것을 같이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갔기 수요에 맞게 하라. 숫송아지건 순양이건 어린 순양이건 어린 염소건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려라.
번제만 드려도 돼요. 번제가 올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거기에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전제를 부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으라는 거예요. 그 땅에 포도주로 부으라는 거예요. 소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땅의 것으로. 그 땅의 것으로 드리라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죠. 그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줄 터니 너희는 그 땅에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나오죠. 누구든지 여기서부터는요.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본토 소생. 본토 소생이 누구예요? 뒤에 보면 본토 세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여기서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본토 소생과 누구를?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전부 다 이방인이죠. 14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대대로 있는 자나 전부 다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고, 본토 소생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가데스 바네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요. 계속해서 반란과 반역, 불평과 불만이 일어났을 때 그 불평과 불만을 일으켰던 가장 큰 주도 세력이 누구였냐면요. 섞여 사는 무리였단 말이에요. 섞여 사는 무리들. 베레아에서 하나님께서 불로다 태워 죽일 때도 섞여 사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했어요.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할 때도요. 섞여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 12아들들의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그랬고, 그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됐고, 그 이방인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섞여서 12지파로 나눠져서 12지파가 됐다라고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까지 가는 길에서 그들 가운데 누가 주도해서 불평 불만을 했냐면 섞여 사는 이들, 야곱의 후손보다는 애굽에 살던 사람들, 어쩌면 그곳에서 종살이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좀 살만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게 가데스 바네까지 오는 가운데 나오는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 보면은 주도한 게 누구냐? 물론 뒤에 미리암이, 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구스 여인 취한 것 때문에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냐, 그래서 반역을 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건 누구 간에 차별이 없어요. 나누지 말라는 거죠. 어쩌면 그 38년 동안에 서로 으르렁거렸을 수도 있어요. 야곱의 후손이라고 했던 사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의 역사를 지워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지워버렸어요. 섞여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가문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모든 족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지워버렸어요. 오직 남아있는 거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제외하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을 향한 갈등이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왜? 니들이 불평해서 불만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뭘 하는 거냐면 너희와 그들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본토인이건 타국인이건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건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니 하나님의 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이것이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가 어떠하든지 간에 타국인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법도 타국인에게 똑같다. 거류민에게 똑같다. 오래 살았던 그들에게도 똑같다. 하나님의 언약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데, 그 약속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건데,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건데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가데스 바네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죠.
너희 본토인이건 야곱의 후손이건 함께 사는 사람이건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다 모두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너희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법을 똑같이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거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다시 이야기해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갔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그 얘기는 뭐죠? 만나가 끊기고 그 땅에서 양식을 먹게 되어질 때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거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테로마라고 하는 게 올리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리는 제사. 보통 거제는 어떤 거 하냐면 화목제 같은 소를 드릴 때 무겁기 때문에 들었다 내려서 이걸 거제로 드리는데 소제를 드릴 때도요. 들었다 내려서 거제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주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로 테로마 거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게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그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약속. 내가 그 땅 너희를 인도할 거다라는 약속을. 가데스 바네의 사건 이후에도 호르마 사건 아락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불순종하고 올라가서 패하여 내려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요? 말씀하신 대로 38년 뒤에 그들이 전부 다 노예될 거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 자녀들,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거든. 내가 했는데도 부지중에 범죄했으면 부지중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실수했다라는 거죠. 온 회중은 이건 회중이 드리는 제사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며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그런 죄를 범했어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헛물고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부지중에 범죄했어. 너희가 다 지키지 못하고 그랬어도 부지중에 범죄했으면 속죄제 드리면 돼. 소제와 전제를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 용서하겠다. 너희 조상들이 잘못했잖아. 근데 너희도 똑같은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고려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다 차별 없죠.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거에 대한 이야기. 만일 이거 아까 회중이 전체고요.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 아까는 소였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부지 중에 지은 거에 속죄제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고려하는 타국인이든지 계속 반복이죠.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다 용서하지만 속죄할 때 그러네 본토인이건 타국인이건 고의로 무엇을 범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고의로 행했다라는 건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 지킨 거잖아요. 일부러. 그 일부러 했다라는 건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함이 있는 거죠. 경외함이 없어요. 도리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백성 중에 끊어질 거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경고죠. 경고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다시금 본토인이건 타국인이건 상관없이 이게 추가가 된 거잖아요. 다 같이. 뭐가 또 추가가 됐어요? 거기에 소재와 전제가 첨가가 됐어요. 그 땅에 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함께 소재와 전제를 드려라. 그런데 고의로 무엇을 했을 경우에는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32절 36절에 실제로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예로 들어간 거죠. 이런 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요 32절 말씀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라 했던 말씀, 가데스 바냐 끝에 광야로 들어가라 하고 32절에 15장 32절에 광야에 거류할 때 요 말씀 때문에 15장의 이야기가 가데스 바냐 바로 이후에 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어졌던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요 일을 여기 갖다 붙여놨어요, 지금. 31절 뒤에 붙여놨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나서 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 광야에 거류할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불을 피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불을 피지 않는 거예요. 불을 피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뭘 안 해요? 요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요리하지 않아요. 전날에 다 해놓은 것만 먹지 그날 새로 요리를 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불을 켜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은요, 금요일에 불을 다 켜요. 전기도 불이라고 생각해서 불을 다 켜놓고 끄질 않아요. 요리도 전날 해놓은 걸 그 당일날 안식일 내내 그걸 먹어요. 엘리베이터도 이거 눌러서 전기를 켰다 껐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계단으로 가던가 엘리베이터 하나가 매 층마다 하루 종일 혼자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매 층 문을 열면서. 그걸 이용만 해야 돼요. 불을 켜지 않는 거. 불을 켜지 않으려면 당시에는요, 나무를 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하러 가서도 안 되는 거죠. 나무를 해서도 안 되고, 불을 해서도 안 되고, 요리를 해서도 안 되고, 요리를 해서 안 되니까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건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 했다라는 것은요, 불을 떼기, 나무가 모자랐던 거죠. 불을 떼러 간 거예요. 고의로 한 거죠. 그래서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뭘 해야 했다고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네, 이걸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했다. 죽이라라는 말대로. 왜 그 사람을 안식을 안 지켰다고 죽였는가? 고의로 범죄했기 때문에. 고의로. 그리고 그 고의로 한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이 파기한 것이. 광야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만나를 먹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부지 중에 지은 거에 대해서는 실수기 때문에 용서하지만 너희가 고의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택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면 하고 그냥 안 한다고 해서 죄책감 없으면 그만인 거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명하여 우리를 돌로 쳐 죽이지는 않으시지만 결국은 그것이 죄가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그 행위는 그거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돌로 치고 막 너무 잔인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서는 그날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서는 그날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옷단귀에 다는 술 15장 37절에서 41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건데요.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술을 달라고 했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주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테필림, 그들의 머리에 쓰는 관과 팔에 묶는 가죽이야 내가 보지만 이마에 쓰는 테필림은 사실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썼으니까 이건 내가 보는 건 아니지만 이 가죽끈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라.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했다면 술을 또 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이걸 기억하라라는 거죠. 보고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걸 보고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인도해 냈다 하면서 옷단길에 다는 술을 이야기합니다. 옷단길에 사는 술이 뭐냐면 요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건데 옷단귀에 끝에 술이 이렇게 있죠. 술이 있고 청색끈이 중간에 보면 끼어 있고, 이게 이제 보통 기도할 때 머리 위에 뒤집어 쓰는데 과거에는 항상 옷을 하고 있었던 거고 오늘날에는 이제 보통 기도할 때 저걸 써요. 저희 머리에 이마에 네모난 게 그 테필린 관이고요. 왼손에 보면 좀 가죽끈 같은 가죽이 이게 검은 게 감겨 있는 게 저게 가죽끈 쉐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옷단귀에 수술이 있는데, 근데 이 옷단술이 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 술을 만드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전통적으로 옷단술을요, 어떻게 묶냐면요. 8개의 실을 가져다가 한 대 묶어서 이를 다시 5개씩 합해서 만듭니다. 오늘 있는 그림처럼 8개의 실을 묶어서 8개, 5개의 매듭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요, 치치트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알파벳이 그러니까 알파벳이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숫자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도 헬라어를 가지고 숫자화 됐다 해서 666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흔히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어요. 숫자를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서 치치트 자음만 보면 차대, 요드, 타우라고 하는 세 글자가 나오는데, 차대가 2번, 요드가 2번, 타우가 1번 있는데, 차대라는 게 90이에요. 90이 2번. 요드가 2번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2번. 타우가 400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600이라는 수예요. 600.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말, 찌찌트 하면 이게 숫자로 600이에요. 이것을
8개의 실과 5개의 매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합치면 600개의 술 600이 8개의 실과 5개의 매듭으로 만들어진 것. 600 더하기 8 더하기 5 하면 613개가 되는데 613개가 뭐냐면 토라에 있는 계명의 숫자가 613개예요. 이것을 흔히 미츠보트라고 그러죠. 미츠보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 모세오경에서 율법만 뽑은 게 미츠보트, 하나님의 명령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613가지를 그들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가 613가지. 그러니까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 이 술 자체야 숫자로 환산하면 613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 뭐 보시면 옷단기에 술을 만들 때 5개의 매듭 사이에 긴 끈을 다른 끈에 7번, 8번, 11번, 13번을 감아요. 의도가 있어요. 왜 7번 갖고, 그래서 위에가 짧고, 그 다음에 7번 갖고, 8번 갖고, 11번 갖고, 13번 감으니까 위에가 매듭이 짧고, 길고, 점점 길어지잖아요. 이 처음에 7번, 8번, 11번이라고 하는 숫자의 함께가 26이에요. 26. 26. 그리고 2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히브리어 여호와, 야훼, 여호와의 이름이 요드헤 바브헤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게 신성문자 4글자라고 하는데 이 신성문자 요드가 10, 해가 5, 바브가 6이에요. 요드헤 바브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숫자화하면 26이 돼요. 26. 그리고 13, 마지막 13은 하나를 뜻하는 히브리어 에하드, 에하드의 숫자값이 13이에요. 알렙이 1, 헤트가 8, 달렛이 4. 그래서 에하드 하면 이게 13이에요. 그래서 26과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가 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으로만 해서 요드헤 바브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냥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26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여호와를 뜻하고 13이라고 하는 수가 한 분이시다라는 걸 뜻해서 26, 13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게 뭐예요? 쉐마를 의미하잖아요. 쉐마.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쉐마 6장 4절 5절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했었던. 그래서 술 자체에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쉐마. 바로 그 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와 613개라고 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수 613개. 그러니까 이 조합을 그것을 만들 때의 모든 조합이 이 숫자 값을 계산을 통해서 만들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를 떠올려야 되고 그분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쉐마가 되는 거예요. 쉐마. 가죽과 테필린만 쉐마가 아니라 이 옷단의 술도 쉐마가 되는 거예요.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도 쉐마라고 여기는 거죠. 이 안에는 단순한 매듭이지만 매듭의 숫자를 통해서 실의 끈의 종류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매듭의 개수에 따라서 감는 수에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야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야훼 에하드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게 옷단의 술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계명을 기억하라. 그래서 방종이 행하지 마라. 너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이것을 입고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옷단 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느냐? 가데스바네 사건 이후에 15장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같이 보게 되어질 때 그 큰 반역과 반란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거죠? 약속의 땅을 약속해 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야곱의 후손이나 함께 왔던 섞여 사는 애국 이방 족속들이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가운데 거하는 율법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어줬고, 또한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루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사는 동안에 무엇을 소망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 우리가 지금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곡식이 없고 포도주가 없어서 못 드려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후로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각종 화제를 드릴 때, 번제나 소제나 우리 화목제나 혹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벨론 포로 때도 똑같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심판돼서 바벨론 포로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스겔서에 주어졌던 회복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새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새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줘요. 바벨론 포로 되어졌던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새롭게 드려질 것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에스겔의 예언을 기대하고 소망해요. 새 예배를 드릴 것을,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광야 시대 때도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소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냥 거기 가서 왕같이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지. 영원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비전은 무엇이냐면, 각나라 족속과 백성이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보좌 앞에 앉으신 신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사장의 보좌 그 주변의 내생물과 천군 12,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과 온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늘 보좌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비전인 거예요. 소망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5장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들을 예배에 대한 소망, 예배에 대한 약속. 그러면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제2 쉐마, 또 다른 쉐마, 이 쉐마를 통해서, 어떤 수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데스 이후에 우리가 15장의 이야기를 붙여서 읽는 것이, 일부러 또 성서 기자는 레위기 말씀에서, 이 민수기 말씀에서 15장을 가데스에 이어서 보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6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이야기는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 전부 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고라 자손의 반란으로 시작되어졌던 반란이, 고라는 레위 자손이잖아요. 레위 자손이 일으켰던 반란이 지도자, 우리 모세와 아론 너희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나님의 저거냐 하고 해서 지도력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 니들 치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15장에 제사가 주어졌잖아요. 16장에 제사 문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예배하는 문제로. 고라가 우리도 레위인이요, 우리도 아론의 후손이야, 니들 치워, 우리가 할 거야,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누가 같이 일어나요? 르우벤 지파가 들고 일어나요. 우리가 장자 지파야. 반란은, 지도력에 대한 반란. 그러고 났더니 온 백성이 다 그 반역의 사건에 동참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열어서 고라 자손을 다 죽이니까 온 백성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레위 지파로 시작해서 르우벤 한 지파로 이어지고
한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로 반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론이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하시죠. 그러고 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성막으로 나아가다 사람들이 막 죽었거든요. 연병에 걸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일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문제로 시작한 거잖아요. 고라의 반란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라는 그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수사학적으로 보면요, 이런 교차대칭 구조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1절에 35절이 반란과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16장 36절에서 17장 11절이가 징계와 속죄, 노창로, 연병, 지팡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17장 12절에서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탄성이 우리가 망하게 됐다. 온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됐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에 지배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이것이 전환이 돼서 C-로 넘어갔을 때 이 죽음의 공포,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18장부터 다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서와 체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란과 죽음이 있었잖아요. 부정한 것을 벗고 다시금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고라의 자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정결례로 끝나는 거, 16장에서 19장까지 이 이야기가 사실 광야에서 있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광야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데스로 올라가서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 그리고 이제 에돔으로 가다 못 가니까 광야로 돌아가다 불뱀 사건이 일어나고 모압 가는 이야기. 이게 이제 민수기 이야기는 전부 다 그거예요. 광야를 떠나서 이제 행진하기 시작하는 30년, 38년이 지나서 40년을 다 채우고 나서 가데스로 다시 올라간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이야기고, 너희가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가데스에서 이야기했던 그 광야에서의 이야기는 요게 다예요. 그 여기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반란. 결국은 그 40년을 살면서, 38년을 살면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 채우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런 반역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 가문, 고라의 가문에서, 그 다음에 지파, 루벤 지파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확장되어져 갔던 반역 사건. 이것이 16에서 19장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광야 사건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말씀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